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마다 다 이루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친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까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도적질은 영광 도적질입니다. 눈 감고 가슴에 손을 주시고, 가장 무서운 도둑질은 영광 도둑질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도둑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삼스럽게 목사님 무슨 도둑질입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도둑의 행위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근데 11개의 구절이 있지만 간단하게 3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다, 이런 뜻이고, 4절부터 우리 8절까지는 우상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명령이죠. 왜 의지해야 되느냐?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며 방패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여러분한테 아멘을 묻겠습니다. 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여 방패시라고 진심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하나님을 어떤 자들이 의지해야 되느냐? 9절에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스라엘은 일반 믿는 평신도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아론의 집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론의 집은 주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의 삶을 의지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도움은요, 지금 코로나 시국 같은 때, 그러니까 도움이 참으로 아쉬운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누가 나한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사람이 없는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진정한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전쟁터에서 방패가 없으면 우리가 아주 큰 위협에 노출됩니다. 상대방의 화살이라든가 칼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에게 방패는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원하시면 다시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시편 기자의 절규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강력한 절규가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얼마나 나타내길래 내가 도둑질한다고 이런 말씀하십니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만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이 기자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밖을 쳐다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저기 불구사도 가보고 석굴암도 가보고 갔더니 바위에 새겨진 그 에다가 빌고 절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랬느냐? 그런 우상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손이 있어도 잡지를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상이다. 그런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런 우상들에게 기도하고, 그런 우상들에게 하는 신앙의 길을 지금 부질없는 짓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할 때는 왜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느냐, 왜 남의 종교를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성경의 근거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지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일이 많지 않아요. 또 지난 추석 때 보니까 차례도 안 지르가고 또 제사도 거부하는 젊은 층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영적으로 한편으로 감사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돌아와서 우상 숭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실질적인 절하는 거라든가 섬기는 우상의 행위. 두 번째는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또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욕과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차를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입에서 차 이야기가 나와요. 가방백을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가방백 이야기만 합니다. 다른 물건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물건 이야기만 해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살펴봐 가지고 내가 예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없는가? 옛날에 어떤 주의종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들과 딸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아들, 딸을 금이야 옥이야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그것 때문에 예배도 빠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 시간도 빠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인 모임도 빠지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집에 와가지고 성화를 보게 되는데, 성화, 예수님의 얼굴 있는 성화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성화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게 순간적으로 보였대요, 그분 눈에.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든 생각은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했던 아들, 딸을 사랑했던 것을 갑자기 떠오르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몇 시간 기도했대요. 내 남편이 우상이 되어 있거나, 내 아내가 우상이 되어 있거나, 내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거나, 세상의 물건이 우상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간절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어저께 말씀 증거하면서 도둑질에 대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9시간 정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 물건을 가져온 다음에 안 돌려준 적 없나? 볼펜 좀 쓸까요? 했다가 내가 모르게 여기다 집어넣고 다녔던 거 잊어버리고, 교회 물건을 내가 나도 모르게 가져왔다가 안 가져온 거, 그런 게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나한테 많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날짜 시간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했어요.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 보니까 내 안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한때는 이 차에 대해서 관심도 있었고, 한때는 저 컴퓨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고,
어떨 때는 가족의 행복, 가족의 화목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기도를 빠뜨린 적도 있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는데 얼마나 주님이 소원하게 생각하셨을까. 그런 게 느껴져서 그냥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했습니다. 우상 숭배, 우리가 지금 아니 목사님 무슨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그 인간의 당연한 마음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탐심이 우상 숭배래요. 뭐 저는 내 생각 없습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 A는 B라고 그러면 나는 A는 B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말씀대로 좀 믿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주님은 어느 순간에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그때는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이야기만 하고 사랑 이야기만 하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 목사님 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저는 해야 돼요. 왜요? 그게 성경이니까. 성경은 사랑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축복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심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말, 우리가 했던 행동, 성경에서 탐심이 분명히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그날에 가가지고 주여 저 몰랐어요. 저 그 옷을 그렇게 좋아하고 자나깨나 생각하고 그 물건을 그렇게 좋아하고 자나깨나 생각하고 그것이 나는 우상 숭배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용서가 없는 시기예요. 그때는 됐습니다.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 이때가 기회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육체를 입고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자들을 감동을 시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의 두 사이처럼 롯의 두 사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성경에서 우리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의지하라. 자, 우리가 이사야 31장 1절과 3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앙모하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둘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도움을 구하러 인간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에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의지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드리지도 않는다 그러면 결과가 무섭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둘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아사 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습니까? 우리가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니까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실 분은 주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아사왕이 의지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도 100만 대군을 넉넉하게 이기고 100만 대군이 남기고 간 수많은 노획물들을 가지고 국가 재정이 윤택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러면서 역대하 16장 9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상은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한다. 영광은 누구에게만 돌려야 되냐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도둑질에 대해서 돌아가겠습니다. 도둑질은 십계명 중에서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보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영어로 You shall not steal 라고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도둑질을 제가 네이버 사전에 가가지고 찾아봤더니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행위라고 돼 있더라고요. 도둑질하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정제관 지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LG화학이라는 회사가 2014년 10월 7일 날 우리나라 지하철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난번에 들어서 아실 거예요. 지하철에다가 100개의 쇼핑백을 서울시 전체에다가 뿌렸어요. 그 쇼핑백에는 빌리프라고 하는 화장품 브랜드와 꽃다발을 담아서 예쁜 이 봉지에다가 백에다가 집어넣어서 서울 시내 전체에다가 100개를 뿌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종점에 지하철이 도착했을 때 종점까지 그 백이 몇 개나 남아있는 걸 조사해 봤더니 100개 중에서 종점에 도착했을 때 남아있는 백이 6개. 그리고 지하철 유실물센터에 신고돼 가지고 와 있는 백이 81개. 100개 중에서 수거된 게 87개가 수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다. 어떻게 100개 중에서 87개가 이렇게 했느냐. 이것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뉴스도 있어요. 2년 전인가요? 우리나라에 강철이 부족했습니다. 철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 전국적으로 도로 위에 덮고 있는 맨홀 쇳덩어리 뚜껑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도로 가다 보면 맨홀 큰 뚜껑, 이렇게 큰 뚜껑 있잖아요. 쇳덩어리로 된 거. 거기 하수도로 내려가는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게 도둑마켓이한 거예요. 오죽에 했으면 김해시에서는요, 그 맨홀 뚜껑을 플라스틱으로 바꿨어요. 부산 그 강서구청인가 거기에서는요, 그 맨홀 뚜껑에다가 납땜질을 해가지고 떼지 못하도록 아예 땜으로 그냥 박아버렸습니다. 강주에서는 그 맨홀 뚜껑은 색깔을 다른 색깔로 아주 강력하게 칠해가지고 가지고 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부패 지수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자,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2019년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부패 인식 지수 CPI를 조사했더니 우리나라 부패 지수가 얼마냐면 100점 만점에,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럼 좀 낮춰가지고 80점 이상이다. 자, 70점 이상이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자인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60점 이상이다. 60점은 되겠지. 예. 자, 50점 이상이다. 예,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 제일 많이 드셨네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100점 만점 중에서 부패 인식 지수가 59점이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위냐면 39위예요. 그래서 딱 들여다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나라 어디냐면 덴마크입니다. 싱가포르가 세상에 3위를 기록했어요. 캐나다가 9등을 기록했어요. 일본이 18등, 미국이 22등, 우리나라가 39등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물건을 안 가져가고 이렇게 제출한 거는 다른 사람 눈을 좀 많이 의식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는 우리가 잘하는데 보지 않는 맨홀 뚜껑 같은 거, 그런 거는 강력하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런 도둑질을 한번 살펴봤더니 최초의 도둑이 누구냐?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뺏어가는 것. 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이거는 손대지 말라. 누구 거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것을 손을 대면서 죄인이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결과가 인류에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제가 찾아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내린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뭐를 취하지 말라?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어떤 일이 있어도 취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 말씀을 아간이라는 자는 받지 못했어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위투 한 벌,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위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친 다음에 아간이라는 자 때문에 자기도 죽고 아내도 죽고 자식들도 죽는 무서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도둑질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둑놈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를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그 안에 넣는 것을 훔쳐갔다라고 했어요. 제가 캐나다에 있으면서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돈바구니,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헌금하는 척하면서 손을 푹 집어넣어가지고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돈깨에서 훔쳐가는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단이 어찌하여 사단이 너희 마음에 가득 차서 성령을 속이고 그 판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 이 밭을 팔아서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팔고 보니까 밭값이 많이 나왔어요. 얼마를 훔치고 나머지만 드렸어요. 베드로가 그거를 성령으로 알았습니다. 사단이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해요. 성령을 속이고 그 값을 감추었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 제가 이번에 그 영광을 도둑질하는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많이 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 헤로드 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헤로드 왕이 연설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누구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무슨 소리다?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그 칭찬을 받았을 때 헤롯은 아주 어깨가 으쓱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헤롯이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고 죽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죽습니까? 성경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도둑질하는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났을 때 내게로 돌리고 내가 했다고 그러고 내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을 찾아봤더니요, 다니엘서 4장을 가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서 그가 죽었더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우리 다니엘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큰 이적과 놀라운 일을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는 참으로 놀랍도다. 이는 참으로 기이하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적과 놀라운 일, 하나님의 일을 앞세웠고, 느부갓네살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근데 4장 30절에 갔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고 내 도성이고 내 위엄스러운 영광을 내가 나타내었고, 후반부로 갈수록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꼭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4장 31절에 뭐라고 했느냐? 말이 왕의 입에 아직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가지고 네가 7년 동안 소와 같이 풀을 먹고 살다가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어요. 이거를 주석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풀만 먹고 살다가 죽는 병을 수광병이라고 한대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했던 사람이요. 실제로 다니엘서 4장 2절 3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갈수록 내가로 나타나고 나의 위엄스러운 영광이란 말까지 다니엘서 4장 31절에 씁니다. 자기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을 하라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듣는 설교라든가 간증은 주일을 위한 설교와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저는 늘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저는 이런 설교를 듣게 됐어요. 어떤 분이 그분의 간증이신데 천국을 간 간증이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기도하다가 천국 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 저는 믿습니다. 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를 자기는 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면서 셋째 하늘에 가는 걸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천국을 갔는데, 자, 이분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분은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능력이 어마어마한 목사님이셨어요.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돌아가신 목사님을 가지고 천국에 갔을 때 그 목사님을 정말 뵙고 싶어서, 예수님, 제가 존경하던 이 목사님을 뵙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의 말이, 그분의 간증에 하면 그 목사는 천국에 없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데려가셨는데 큰 쇠창살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그 목사님이 소리 지르면서 있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돼? 내가 왜 천국에 못 가고 여기에 있어야 돼? 왜 나를 여기에다가 보냈습니까? 막 주님을 원망하고. 근데 그 목사님은요, 엄청난 교회를 하시고 능력도 엄청나게 많으셨고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분이에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가서 목사님이랑 같이 울면서, 주님 어떻게 하여 우리 목사님이 여기 와 있습니까? 왜 우리 목사님 여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와 있습니까? 팍 울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주님이 그 다시 말씀이, 이 주의 종은 내 영광을 중간에서 다 가로챘느니라 그랬대요. 저는요, 그 간증을 듣고 나서 정말 몸서리 쳐졌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아무리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응답이 나타나고 할 때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영광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 도둑질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니까 내게도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저는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눈물로서 제가 3일 동안 27시간을 회개를 했어요. 27시간. 하루에 한 9시간씩 제가 27시간을 회개했어요. 지난주 내내 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제가 시간대별로 나눠가지고 내가 예수 믿었던 1986년부터 제가 시간 나눠가지고 대학교 다니던 시절, 대학교 마치고 전도사 시절, 그리고 목사 시절, 그리고 캐나다 목회 시절, 그리고 잠깐 2014년 7월 10일부터 2012년 7월 10일부터 2014년 6월 8일까지 그 안에 쉬던 시기, 그리고 저기 신대방 상거리 목회 시절, 그리고 본동 시절, 시간대별로 제가 나눠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없나 정말 제가 눈물로서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저는 그 말을 다시 한번 새겨봤습니다. 그 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묵상해봤는지 몰라요. 말 한 구절이 그렇게 내게 무겁게 다가오고 말 한 구절이 내게 그렇게 크게 내 가슴을 때렸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말씀 하나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너무너무 강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무엇이든지 헛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느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리로 들어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아무나 기록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헛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나 21장 8절에는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이런 죄 하나를 내 자신과 비교해 보시고 대충 읽지 마시고 뭉텅뭉텅 읽지 마시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시고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도둑질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미워하는 자들, 내가 혹시나 이 한 가지에 걸린 것은 없나 내 자신을 아주 간절히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 죄도 그냥 대충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요즘에 기도 생활을 늘리면서 회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냥 내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강력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고는 기도 그 다음 단계로 기도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은 도둑질하는 거. 그래서 이 시편 115편 1편에 있는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나 하나님의 영광은 도둑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도둑질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의 표적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정말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이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놀랍습니다 했던 사람이 나중에 가서 내가 건설했고 내가 도성으로 삼았고 나의 위엄스러운 영광을 드러내었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하고 내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말이 아직 왕의 입에 있을 때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가는 것이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그 결과가 여러분 기도응답으로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열매가 반드시 맺으시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땅에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연세중앙교회 있을 때 부모사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부모사님들끼리. 장로교역, 큰 장로교역에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저기 중구 쪽에 있는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끼리 상의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목사님들 절반이 못 받았을 것이다. 받았을 것이다. 목사님들조차도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는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지옥은 관념의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그냥 무슨 꽂아둔 보리차두처럼 여기다 갖다 놓고 저기다 갖다 놓고 필요하지 않으면 저 곳간에 집어넣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똑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너무너무 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서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높이는 자는 누구밖에 없느냐? 마귀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하는 자는 마귀밖에 없어요.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피기리라 이렇게 말하는 자는 마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낮아지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 구유까지 내려오셨고 구유에서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세요. 내가 드러나지 마세요. 내가 뭘 했어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15편 1절의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살아가셔서 우리 모두 기쁘고 즐거운 우리 여생 또 정말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내 일평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했다가 시간이 갈수록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서 됐다고 내가 저렇게 해서 됐다고 하나님의 영광 도둑놈이 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 그날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모른다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앞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했다가 시간이 갈수록 내가 하면서 우리는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빼앗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내게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내게 영광을 베푸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응답을 베푸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던 것을 이 시간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였다가 시간이 갈수록 내가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의 말이 아직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였고 수광병이 걸려서 7년 동안 소처럼 풀만 먹다가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능히 도와주시기를 오직 능히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온전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며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 주시기를 오직 능히 간절히 구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며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 주시기를 오직 간절히 구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점 부끄러움도 없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온전하게 자신있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히 인도해 주시기를 오직 능히 간절히 구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도와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고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일이 우리 평생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우리를 평생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드러나지 않는 복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린 일이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생각나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때 너무 늦기 전에 우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주장해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